안녕하십니까. 5분 강의 성경지리 시간입니다. 성경지리의 관점에서 성경의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 노아의 방주 사건을 다루었지요. 하나님께서는 지구상에 살아남은 유일한 생존자 노아와 그 가족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노아 언약이라고 칭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사람들은 번성은 하지 않고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말하면서 모이기 시작합니다. 도시국가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내라고 했더니 우리의 이름을 내자고 합니다. 타락의 원인이 무엇이었죠? 바로 하나님 가치에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 가치 되려고 하던 그런 모습처럼 그들은 탑을 하늘 꼭대기까지 닿게 하려는 교만을 발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흩어버리시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바벨이라 하셨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벨이라는 그 말이 혼잡 또는 혼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 4절에서요, 이 저주가 한번 풀렸습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 사건 때에 이 일이 있었는데요. 그때 천하 각국에서 예루살렘에 모인 경건한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받은 제자들이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말을 하자 그 말들을 자신들의 언어로 듣는, 그래서 그 말들을 그냥 다 알아듣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바벨탑 사건 때에는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는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는 기도를 하니까 하나로 뭉쳐지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천국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내 이름을 내려고 하고 내 것을 찾으려고 하면 흩어버리시지만 주님의 이름을 내려고 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중심에 두게 되면 우리가 한 마음 되게 하시고 하나로 뭉쳐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0절에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 함께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이 함께 있도다. 이렇게 천국에서 이 찬양을 들을 때에 모두가 다 하나가 되었습니다. 각자 자기 말로 말해도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21절에 기도, 예수님의 기도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 되게 하소서 하신 그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는 시기가 온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민족들이 퍼져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홍수가 끝난 후에 아라랏 산에서 내려와서 시날 땅에 바벨탑을 쌓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탑에서 언어가 흩어지면서 셈과 야벳과 함으로 갈라졌습니다. 창세기 11장에서는 자세한 나라들의 이름을 말하죠. 욕단, 깃딤, 핫둠 등입니다. 그런데 그 방향을 보니까 셈은 아시아, 함은 아프리카, 야벳은 유럽 방향으로 흩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셈 언어와 함 언어, 야벳 언어가 있습니다. 각 언어들 간에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요. 결정적으로는 어순이 다릅니다. 함 언어는요, 동사, 주어, 목적어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도 함 언어로 속하여져 있어서 이러한 어순을 갖습니다. 그런데 야벳의 언어는 주어, 동사, 목적어 순입니다. 유럽이 이러한 어순을 가지고 있고 영어도 바로 이런 어순을 가지고 있죠. 셈족은 어떤가요? 주어, 목적어, 동사 순입니다. 우리나라 말이 바로 이 셈족이죠. 어순이 달라졌어요. 이렇게 어순이 달라졌다는 것은요,
언어적 구조가 바뀌었다는 것은요,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사고방식이 달라졌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강조점이 달라졌다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라고 말했어요. 유대인들은 함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동사, 주어, 목적어의 어순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들의 강조점은 늘 동사에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뭘 보여달라고 요구합니다. 선지자들에게 너희가 보여달라고 요구를 하고 예수님에게도 표적과 기사를 보여달라고 줄기차게 요구했습니다. 안 믿으면서도 계속 보여달라고 말했습니다. 강조점이 동사에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우리나라는 셈족에 속한 언어를 씁니다. 같은 어족에 속한 사람들이 돌궐족, 오늘날 터키인들이 그렇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어순이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는 터키를 형제의 나라라고 부르죠. 또 한국 사람들이 터키에 가서 그곳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요, 뭔가 통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푸근한 거죠. 생각과 사고의 강조점이 같은 것이에요. 이처럼 언어의 차이는 생각의 차이를 가져왔습니다. 정리하자면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아라랏 산에서 시날 땅으로 이동했고, 이 시날 땅에서 거류하면서 바벨탑을 쌓았다가 그만 온 지면에 흩어지는 그러한 일을 겪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으로 민족들이 흩어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세 지역 중심 부근에 있었던, 그 세 지역의 중심 부근에 있었던 바로 가나안 지역에서 그 가나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또다시 시작하신 것입니다. 다음 시간부터는요,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에 대해서 생각해 볼 텐데 성경 배경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